반갑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2월 26일 수요 성경 공부로 오늘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곳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주일 예배 때 그 앞에 있는 단락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잔치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자, 오늘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오늘 말씀 13절에서 22절.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 주제를 무엇이라고 잡을 수 있냐면 성전 자, 따라해 봅시다.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것 또한 표적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2장 13절 바로 위에 가로쳐 있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자,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해요. 이건 뭡니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전 청결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가로쳐 있는 부분들, 자, 먼저 한번 불러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자, 그냥 21장만 씁시다. 마태는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2장. 자,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초, 중, 후 중에 어디 부분에 등장합니까? 후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기.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도 후반기예요. 마가복음 길지 않잖아요. 후반기. 누가복음도 후반기.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반기. 자, 이 기사가, 자, 여러분이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드는 의문증이나 궁금증이 뭡니까? 과연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을 지금 기록한 거냐, 아니면 지금 후반기니까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요한복음은 초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는 보통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기록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보통은 만 3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 3년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이 몇 번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6월절이 만약에 3번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3년 정도 사역하셨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초반기에 등장하는데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후반기에 등장합니까? 이거 같은 사건입니까? 아니면 두 번 이상의 있었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초반기 때도 성전 청결 사건을 행했고 후반기 때도 성전 사건을 행했다라고 보여야 되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아니 같은 사건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 그 6월절에 일어나는 가까워졌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대부분의 6월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은 사건을 복음서의 초반부에 배치하느냐 후반부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다를 뿐이지 같은 한 사건이다. 네, 20절에 보면 예. 성전이 지어진 지 20절에 그 얘기 있어요. 46년 동안 지어진 사건. 네. 자,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어요? 46년. 자,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 보면 길어야 2년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큰 것도 뭐 2, 3년 걸리면 다 짓는데 46년 동안은 지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이 공사는요,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 완공이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공사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됩니다. AD 70년에 지금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거든요. 무너지거든요. 이때. 근데 이때까지도 성전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근데 이 공사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공사를 행하는 주체. 성전 공사. 그 당시에 누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분봉왕이 있는데 그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이죠. 헤롯이 시작했어요. 헤롯이 시작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죽고 이제 헤롯의 자손들이 지금 분봉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힌트예요. 이 부분이 힌트. 저는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한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청결 사건은 여러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 청결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냥 쫓아냈구나. 단순히 그렇게 해프닝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입장에서, 헤롯 왕이나 헤롯의 가문들 입장에서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사건을 행했다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이 받는 심적인 충격은요, 엄청났을 겁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뭐냐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이렇게 그 회당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는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하고 지도자들하고 달랐어요. 그게 율법의 그 체제를 깨뜨리는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요,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위협적인 사건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 사건인데 그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성전을 허물고 4일 만에 짓는 자여라고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전을 헐다 그렇게 보통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요,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되, 자, 성전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가 넘는 800 약간 뭐 30m 정도나 그 정도 되는 이 산 꼭대기에 성전을 지금 세웠어요. 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잘못 든 게 있어. 뭐냐면 이 800m가 넘는 산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산 중에 제가 무슨 산으로 예를 들었어요? 계양산.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제가 참조한 자료가 잘못됐어요. 계양산은요, 실제로 뭐 300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 아니야. 제가 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 800m 정도에 해당하는 산은 어디 산이냐면요, 북한산 있죠. 옛날에 삼각산이라고 했던 이 북한산 자락의 이 그 최고봉이요, 북한산락의 저 은평 한옥마을에서 보면 북한산은 딱 보이거든요. 북한산 그 높은 봉우리가 엄청 높잖아요. 그 산이에요. 그 정도 높이에 해당해요. 북한산항의 가장 큰 정상이 이 정도 높이에 해당해요. 인수봉인가 무슨 봉인가 하여튼 이 정도 높이에요. 이건 정확해. 제가 찾아봤어요. 자, 근데 우리가 북한산만 봐도 얼마나 산세가 험합니까? 그런데 물론 예루살렘은 산세가 그렇게 험하지는 않아요. 약간 구릉지대다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높이가 830m가 되면요, 산이 평평하지가 않겠죠. 자, 이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짓냐면요, 이게 뭡니까? 그 건축의 양식을 보면 이걸 콘크리트로 다 메꿔가지고 산을 메꿔가지고 위에 수천 평을 만들려면요, 그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의 기술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리 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이 남아 있잖아요. 기둥이. 그 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 공간을 비워놔요. 비워놔야지 오히려 더 튼튼한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이 평평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돼. 이 성전을 세우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을 돌로 깎아가지고 이 기둥을 세웁니다. 제가 나중에 이 기둥 양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로마의 중요한 건축물의 양식이에요. 기둥물을 세워서 여기다가 산 위에다가 평평한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돼. 그런데 이 로마의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요, 이 헤롯 왕이 또 헤롯 왕의 그 후손들이 이 산 8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다가 이런 거대한, 이게 지금 몇천 평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자료가 지금 오늘 좀 부족한데 만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성전의 이 평수가, 여러분, 이 산꼭대기에 만 평이 넘는 곳에다가
거대한 성전 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46년 동안 공사했는데도 끝나지가 않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70년이 지나도 공사가 끝나지가 않아. 산꼭대기를 하나의 10,000평이 넘는 땅을 평평한 공사를 만들어서 성전을 세워야 되니 얼마나 큰 공사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이 공사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약간 세워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주변의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방인의 뜰하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에 장사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장사치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첫째, 제사에 쓸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 이 동물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 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고 와야 되는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뭐 기타 변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양하고 염소를 끌고 옵니까?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성전 앞에 있는 장사치들한테 재물을 사요. 이 재물 장사를 하는 거야. 재물 장사. 이 동물들을 이 성전에 쓰는 이 동물, 이 장사치들이 동물을 판매하는데 얼마나 비싸게 판매하는지 바가지를 씌웁니다. 바가지를 씌워. 두 번째, 이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환전이에요. 환전이 뭡니까? 돈을 바꿔주는 건데 그 당시 통용되는 이 돈이 있었어요. 통용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 통용되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단위가 뭡니까? 달란트가 있었고 드라크마라고 있었죠. 드라크마가 있었고 렙돈이 있었어요. 그죠? 렙돈이 있었어. 그런데 렙돈, 드라크마, 달란트 이렇게 여러 가지의 화폐 종류가 쓰이는데 문제는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는 성전에서 헌금을 해야 하잖아요. 헌금을 해야 될 때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이 렙돈, 드라크마 돈으로는 헌금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때가 묻은 돈이라는 거야. 그래서 환전을 해서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환전을 할 때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근데 여러분 이 장사치들이 그냥 자기들만 우리 같이 무허가 포장마차처럼 자기들만 이 속을 차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장사치를 위로 올라가 보면요. 누가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고용해 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위로 올라가 보면요. 누가 있을까요? 헤롯 가문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 헤롯 가문은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 대제사장 있잖아요. 옛날에 대제사장 어때요? 아론의 후예 중에서 어느 한 지파들이 어느 한 가문들이 좀 대제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헤롯 가문들은요. 이 대제사장의 그 혈통 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요. 4명이 돌아가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장사해가지고 얻은 것들을 뇌물을 공유 주고 그러면 대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 그럼 헤롯 가문은 대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사니까 이들이 돈을 상납을 받기 위해서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상납을 받을수록 이들은 뭐예요? 건축비가 필요하거든. 이거 여러분 이런 이 엄청난 이 건축비가 이 건축비가 산을 메꾸는 이런 작업이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장사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헤롯 가문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장사치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굉장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 구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보이지만 이 당시의 성전은요. 돈을 버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이자 수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이걸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을 버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백성들의 이 환전, 그죠? 엄청난 그 환율을 조작해가지고 이 헌금이라는 이 명목으로 자기들이 폭리를 취하고 또 짐승들도요 멀쩡한 짐승이 아니야. 어디 또 다리를 절거나 어디 뭐 좀 이게 반병신된 이 동물들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제물로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폭리를 취하고 또 이들이 상납하면 이들이 배가 불러지고 이들이 또 올리면 해로 가문이 돈을 버는 저 이러한 이 거대한 커넥션들이 예수님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봐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성전 안은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 바로 들어가는 입구, 즉 이방인의 뜰, 그 정도 입구 안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장사치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창을 엎으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이게 봐보세요. 이 구조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거 대상인 거예요. 1급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1급 범죄자. 왜?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커넥션의 시스템을 깨뜨리는 거 자체가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회 이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초반기가 맞을까요? 후반기가 맞을까요? 후반기가 맞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행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초반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서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다 발생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이튿날은 장면 전환을 이해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왜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초반부에 등장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앞에 일주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뭘 했어요? 구약에 불완전했던 돌 항아리를 완전하게 포도주로 바꿔줌으로써 율법의 결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서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성전 정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제가 이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19절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네, 성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요한복음의 초반기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지금 결핍의 덩어리였던 율법을 잔치가 이제 폐지되었던 그 잔치를 다시 새로운 시대가 도약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미 풍성해졌기 때문에 율법의 이 부패의 온상이었던 이 성전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있었던 사건을 앞에다가 끌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 성전 청결이 맨 앞에 나오는지.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는요 이걸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부정하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살려줄 사람이 아니다. 자기네 카르텔이 무너지게 생겼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결정적인 사건이 이거인 거예요. 성전 청결. 이유를 알겠죠? 네. 그냥 예수님이 욕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예수님도 하늘 줄 알았다. 인간의 모습이 있다. 막 이렇게만 이렇게 설교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아. 왜냐면 구약에는요 선지자의 전통이란 게 있어요. 세례 요한도 욕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 가문을 욕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나 그 사람들의 욕했기 때문에 끌려가서 죽은 거지 그냥 종교 지도자를 욕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 전통들은요 굉장히 가감없이 말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 라인에 세례 요한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죽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성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그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이 행위가 결정적인 십자가의 사건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요한복음의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을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성전의 중요성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이 반쪽이 돼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구역과 아랍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회복하려고 그래. 트럼프가 지금 계속 약간 밀어주거든요. 밀어주려고 이게 유대인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그래. 이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도시를 회복하면 뭘 할까요? 성전 짓겠죠. 우리 또 다윗의 그 영광을 우리가 지어내다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통곡의 벽 하나만. 네. 그렇죠. 분명히 재건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랍인들이 이걸 반대하는 거야. 왜? 이거 성전이 완성되면 이제 자기들도 이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슬람에서도 그 예루살렘이 성지거든요. 성지. 메카의 두 번째가는 성지예요. 그런데 이 성지를 자기들이 내놓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직도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의 굉장한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맞이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한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